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견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됨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에 대한 이제 재료들이 어저께 이제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건축 담당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이제 그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31장이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았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이제 출애굽기 31장에서 보았던 그 뭐 공교함과 정교함 하나님 부르셨고 능력을 주시되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요런 어떤 관점 말고 오늘은 본문에서 또 다른 관점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3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살레를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할 사람 누구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지명하여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명한다는 뜻은 지명하다가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 사람 중에 딱 집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지명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명한다는 뜻은 그 사전적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제 빼쉔. 그러니까 쉔이라는 말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그 한 사람. 대명사죠. 이름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 할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컵이 아니라 여러 컵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컵, 딱 그 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명한다는 것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명사, 여러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딱 그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했다, 불렀다 이런 뜻이죠.
또 이것은 그냥 나를 부르셨다는 뜻 외에도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위, 총체적인 역할, 그 사람 전체가 뜻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여기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부살렐, 딱 그 사람, 더 부살렐 이 필요하셨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살렐을 잘 아시고 그의 모든 전 인격을 전부를 아시고 그와 관계 맺으신, 부살렐의 뭐 좋은 거 잘 몰라서 뭐 하나님이 우리가 면접 볼 때처럼 처음에 면접 볼 때 뭐 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할 것처럼 하고 능력 있어 보이려고 온갖 것을 다 하고 막 뭐죠?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뽑아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의 이름을 아셨다고요. 그 전 인격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 맺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아시고 그와 관계 맺으시고 그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 딱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안다. 심지어 너의 연약함과 실수함과 너의 인생의 전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 너와 내가 관계를 맺은 거죠. 뭐 잘난 너, 실수하지 않는 너, 뭐 능력 있는 네가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 전부를 아는 너,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그런 유한영과 관계를 맺었다고. 그런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 아들로 삼았으니까 내가 널 잘 알지. 그리고 잘 아는 너, 그러한 너와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잖아요. 목적어가 뭐예요? 뭐죠?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 라고 말하면 불렀다가 동사인데 여기서 그 목적어가 뭐예요? 불렀다가 아니잖아요.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어를 뭐라고 해요? 영희가 철수를이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희가 무엇을 부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철수를 부른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사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한영이를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영이를 부르셔서 일하셨다. 그럼 나를 부르신 것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걸 얘기해 볼게요. 흔히 이제 아플 때 여러분 종종 생각나는 음식들 있지 않으세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프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면 이제 엄마가 해주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거 아플 때 말고 감기가 걸려서 특히 목이 칼칼하고 아플 때 엄마가 해주는, 끓여주는 계란국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목이 칼칼하고 으스르스 춥고 이럴 때 엄마가 끓여주셨던 계란국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끓여주신 계란국이 먹고 싶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계란국입니까? 계란국이 먹고 싶은 게 목적어예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계란국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계란국만큼이나 중요하고 계란국보다 혹은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목적어. 엄마가 끓여준.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계란국이 아니라 엄마가 끓여준 계란국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란국이 목적어가 아니라 엄마가 끓여준 계란국이 목적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부여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나를 갖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필요하셔서 그냥 누구나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뭐예요? 반드시 그걸 네가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자,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여기 옮기는데 이걸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자,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야 되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네가 하길 원하는,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신 부살렐,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나를 그냥 삼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나, 유한영,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것이 그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희가 철수를 보냈다. 하나님이 한영이를 보냈다. 보냈다의 동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목적어. 때로는 동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목적어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심부름 보낼 사람 필요해서 나를 삼으셨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당신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잘 아시고 나의 전 인격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환경이 될까? 이런 생각들은 사실 의미 없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 능력은 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계시면 능력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와서 저한테 안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물론 귀엽고 기분이야 좋겠죠. 그런데 저한테 옆집 아이가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저한테 의미는 하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하진이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이름, 저에겐 우리 아들이겠죠. 그 이름인 하진이가 내게 와서 그 일을 할 때 저에겐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 명 중 한 명이 아니라 딱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많아서 누구라도 와서 도와라, 이게 아니라 딱 집어서 내 아들인 네가 와서 그 일을 할 때, 내 자녀인 네가 와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걱정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빠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그렇게 주저없이 제발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주의 말씀을 향해 오늘 주저없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 일을 정교하게 하셨고, 첫 번째로 기술을 고안하게, 연구하게 하셨고, 정교하게 하셨고, 심지어 그것을 오늘은 가르치게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하셨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도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으니까 여긴 좀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고요. 35절에서 1절 2절까지, 35절에서 36장 1절 2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레고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고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지금 30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30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시작하고요. 1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곧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능력, 계속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가, 사실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 특히 시편 말씀 중에 시편 90편에 지혜로운 마음을 테마로 이제 한 지혜 말씀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성경에 사실 지혜에 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그 지혜의 가장 그 핵심적 키워드인 그 관계성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살펴보고, 그 밑에 또 지혜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른 사람 중에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문벌이 좋고 뭐 되게 좋은 대학 나왔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 지혜, 혹은 세상에서 육체에 따라 지혜롭다는 건, 세상에 그럴싸한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우리 중에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 말은 미련한 것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즉 이것이 위에도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하셨다고요? 31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즉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사.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 말씀에 아는 것처럼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뭐예요? 어떤 능력, 스펙, 역량,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 지혜가 하나님의 근본이다.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 뜻이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관통하는 핵심이 뭐예요?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지혜로움이라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31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즉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능력이고, 그것이 스펙이고, 그것이 지혜라고요.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약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처럼 보이나, 너희를 통하여 너희가 진짜 지혜롭고 너희가 강함이 뭐예요?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들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과 스펙을 자랑하나 너희는 뭘 자랑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스펙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막을 지을 때 지금 가장 우선됐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위에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보석을 깎아 나무를 물리고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뭐 배색 실을 꼬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근데 보세요. 35절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로 일했대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걸로 정교하고 배색 수놓는 실을 꼬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것들을 하게 하셨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마음에 원한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우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가장 우선의 스펙은 뭐죠? 토익 점수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로움을 뭘로 객관화시킬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킨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즉 지혜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구하고 얻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입니까? 그가 무엇을 원할까 물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이것이 곧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의 핵심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떠한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할 겁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다고 말을 못한다고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능력?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데요? 리더십? 뭐 어떤 찬양을 잘하는 능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능?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우선된 하나님의 면접관으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정확하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혜를 구해 얻어가는 자. 즉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을 줄 아는 자. 이것이 첫 번째 능력이라고요. 첫 번째 능력일 뿐 아니라 그냥 이것이 거의 전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내세우는 자. 그럼 두 번째, 자, 자신 능력이 없다는 자는 하나님께 얻으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더 문제죠.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는 자. 이게 사실 가장 최악의 일꾼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건 없어지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어떠한 일들을 말한다면 그것이 가장 최악이죠. 점점 요령 만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믿음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어떠한 그 내 경험과 내 능력주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그냥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26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기꺼이 미련한 것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기꺼이 세상에 미련한 것. 우리가 미련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한 것을 기꺼이 택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진짜 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여러분 지혜를 내가 지혜 있는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얻어 능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7절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보세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해서 가져왔다고요. 계속해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 자, 두 번째 지혜로움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까 또 나오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까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 진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아멘. 이 결과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 겁니까? 막 더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모자랍니다. 이거 가져오세요. 여러분 저게 모자랍니다. 저거 가져오세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서 더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세요. 사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이거 많이 채워주셨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여러분 저게 모자랍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교회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사실 우리 삶을 보아도 우리 스스로도 맨날 우리에게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고요. 하나님 이게 모자라고요. 이게 부족하고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뭐래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이미 너무 넉넉하니까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더 가져오세요. 여러분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더 갖고 오세요가 아니라 넉넉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까? 늘 모자라고 그냥 늘 궁핍하고 더 갖고 오라 더 갖고 와라 더 갖고 와라 하지 않는 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4절에 시작했어요. 보세요.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성소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일을 다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이 말을 안 했으면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모세님, 모세씨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됩니다. 넉넉합니다. 우리 충분합니다. 이들이 와서 말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라고. 만약 저들이 그래도 모르잖아. 아직 성막 다 지은 거 아닌데 나중에 증축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질 수도 있는데 더 가져와야지. 더 갖고 오게 놔둬. 아니 그리고 더 가져오면 좋잖아. 우리도 그거 더 가져오면 사실 우리도 쓸 수 있잖아. 우리 수고비로 더 많이 가져가잖아. 만약에 우리가 뭐 100만 원 약속했는데 더 많이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 백성들이 저렇게 자원하는 누가 막 고열을 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져오는 건데 얼마나 좋아. 그럼 그거 갖다가 우리가 또 우리도 인건비 좀 더 많이 갖고 모자란 거 좀 쟁여놨다가 쓰고, 아니 이러면 좋잖아. 사실 이게 상식적이고 지금 일하는 방식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성도에게 고만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모르니까 더 건축할 수도 있잖아. 우리 교회 더 큰 데로 부지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막 넉넉합니다. 예산이 1년에 막 100억 1000억이어도 저희 교회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죠. 왜요? 우리는 그만큼 할 일이 많고 나중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저건 충분하지 않다고 늘 말하죠. 근데 보세요. 오늘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만 가져오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지혜로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에서 자족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미 받은 것으로 넉넉히 여길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지혜로움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넉넉하게 돼요. 여러분, 넉넉하다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넉넉하다고 말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왔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한 어떠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충분한 만족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만족감으로 여기는 자들은 욕심과 욕망을 더 부리지 않는 거예요. 쓸 만큼, 오케이, 성막을 이만큼 하나님이 쥐어줬잖아요. 규빗이 어떻고 이만큼 써라. 아예 재질과 그 질량과 규모를 다 정해주셨다고요. 근데 보니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모에 딱 맞아요. 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수할 때 쓸 거, 나중에 더한 거, 이런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딱 쓸 만큼, 그럼 그만 가져오십시오.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빚지지 않고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저희 교회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말할 줄 아는,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염려하고 걱정. 혹시 모르잖아. 코로나인데 나중에 더 성금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이게 유비무환입니까? 아니면 인간적 욕망과 욕심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이게 유비무환의 지혜로움입니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만큼이면 넉넉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얼만큼 쓸 것을 모아놓으면 넉넉하다고 말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더 갖고 있다, 더 모으자, 더 있자. 그냥 오늘 먹고 살 수 있고 오늘 주신 것이 충분하다면 하나님 넉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지혜로움이 아닐까요?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요. 내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 그게 제 능력이고 그게 제 스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꽉 붙잡고 오늘 하루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 이것이 제 능력이고요. 이것이 제 최고의 스펙이고요. 이것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욕심과 욕망을 부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충분하니 그만 가져오라는 것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로부터 시작됐어요. 모세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모세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누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떡해, 우리 먹을 거 없어, 당장 살 거 없을 거 말할 때 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아니 우리 충분해, 넉넉해, 걱정하지 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재정이 없어, 어떻게 말할 때, 아니 우리 짐이 충분해, 넉넉해, 걱정하지 마,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간구하시고, 주님 그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솔로몬 같이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